오늘 제 설교 제목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성전 안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오늘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마가복음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의 기록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노끈으로 만든 채찍을 막 휘두르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아주 폭력적인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요한복음 2장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 어디에서 이렇게 뒤집어 엎으시고 계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지금 여기 성전 안에서 막 뒤집어 엎으시는 걸까? 그럼 여기에 소나 양, 동전 바꾸는 사람 이런 게 있단 말인가? 어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뒤집어 엎으시는지 이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어디에서 지금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뒤엎고 소나 양이나 비둘기 막 이런 거 다 뒤집어 엎고 막 내쫓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전 어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뒤집어 엎으셨는지? 그리고 왜 성전에 저렇게 돈 바꾸는 자들, 양이나 소나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는지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냥 아무 돈이면 되지 왜 돈을 굳이 거기에서 바꾸어야 합니까? 먼저 성전 안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뒤집어 엎으시는지, 성전 안에 어디서 일어난 일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 성전은 헤롯 대왕, 이 헤롯 the Great, 헤롯 대제라고 부르는데 헤롯 대왕이 건축한 것입니다. 헤롯 대왕은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 같은 시기에 태어난 아기들을 모두 죽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헤롯 대왕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닌 이두메라고 하고 에돔 출신이었지만 로마 제국에 아주 순종하고 협조적이기 위해서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에돔 출신이었는데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미움을 받은 헤롯 왕은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환심을 잘 보이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건축하였습니다. 저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게 남쪽이고요. 이게 출입문입니다. 주요. 여기 층계 올라가서 여기 문이 2개가 있고 여기 문이 3개가 있습니다. 더블 게이트, 트리플 게이트라고 하고,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가 성전 아닙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죠. 서쪽에서는 문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가 서쪽에 사람들이 우는 통곡의 벽, 여기가 바로 남아있는 서쪽 벽입니다. 동쪽에서는 여기서는 그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 하는데 올리브산 산이 있고 이쪽 들어오는 길이 있는데 이 산 넘어가 바로 벳바게, 지난주에 배웠죠. 베다니, 산 건너 거의 한 30분 40분이면 걸어 1시간 이렇게 걸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입니다. 들어오면은 여기가 바로 로얄 스토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매매하는 곳이고 돈 바꾸는 곳이고 소나 양들을 여기서 판매하는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신 바로 요 장소입니다. 다른 그림으로 보면은 벌써 이제 사람들이 벌써 꽉 찼죠. 여기에 저로 들어와서 물건을 사고 팔고 돈 바꾸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방인들은 요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를 넘어가면 죽습니다. 이방인들은 요까지예요. The court of the Gentile라고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젠타일 이방인들만 들어갈 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 감람산 보이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회랑에서 솔로몬 회강이라고 하고 여기 로얄 스토어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뒤집어 엎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이 성전 안에서 막 쫓아내고 뒤집어 엎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에돔 출신의 헤롯이 자기들의 유대인의 왕이 된 것을 아주 싫어해서 이방인들이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헤롯 대제가
에돔 출신인데 아무리 자기네들 왕이라 할지라도 성전 안 깊숙한 곳,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또 보여드리면, 여기 입구에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기까지만 이방인들은 the court of the Gentile, 여기까지만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요 안에는, 여기는 여자들이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여기는 남자들이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자, 남자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성전 동쪽문 이스턴 게이트라고, 미문이라고 불리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문 앞 안진뱅이 고쳤죠. 바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까지만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다 이거야. 여기를 넘으면 죽어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렇게 덤빕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올 수는 있어도 이방인의 뜰, the court of Gentile, 그 말씀드린 거기 넘어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넘어 들어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는 경고판이 그 앞에 딱딱 붙어 있습니다. 저게 이제 발굴한 그 경고판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글의 내용은 이방인은 안쪽 뜰과 성소 주변의 난간 주변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 잡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그 당시의 말로 딱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갔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코트 오브 젠타일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솔로몬의 행각, 또 로얄 스토어라고도 합니다. 아니면 또 솔로몬 포치라고 부르는데, 이게 길이가 921피트, 278m로 깁니다. 그래서 4개의 기둥이, 4row, 4개의 기둥이 이렇게 40컬럼, 40개의 기둥이 붙어 있습니다. 사진을 뭐 보면은 금방 잘 알 수 있겠죠.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가 바로 솔로몬의 행각,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폭력적인 행동을 하시는 것이고, 이 안을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의 기둥으로 40개가 있다. 그래서 여기 10개, 여기 10개, 여기 10개 이렇게 40개가 있다. 이렇게 성전이 상당히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안에서 이제 물건을 팔고 물건을 매매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행각, 아까 말씀드린 거기 물건 파는데, 거기서는 사도행전 3장에 성전 앞 미문에 앉은 안준뱅이를 치료하고 난 후에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크게 놀라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사도행전 3장 10절 이하 보면, 그 본래 성전 미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 성전 앞에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 치료받았단 말이에요.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 아까 말씀드린 그 로얄 스토어, 거기서 칭하는 행각의 모의건을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런 장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솔로몬의 행각, 또 로얄 스토어, 거기는 돈을 바꾸는 곳이 있었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값이 싼 희생제물인 비둘기를 살 수 있었고,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양이나 소를 파는 곳도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상과 의자를 뒤엎으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곳에서 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뭐 양이나 소라든지 비둘기 이런 거는 그 당시에 예배 드릴 때 희생 제물 필요할 때 뭐 쓰겠죠. 근데 돈을 돈 드리면 되지 왜 돈을 바꿔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해마다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모든 남자들은 20세 이상으로. 그래서 6월절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성전세로 은 5.7g 반세겔이라고 부르는데 할프 세겔이라고 부르죠. 정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당시 사용되던 로마 돈은 은 함유량이 부족해서 막 찍어내다 보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불량 은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인정하지 않은 다른 돈, 로마 돈 가져오면 성전에서 인정한 돈으로 바꾸어서 내야 성전세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에서 인정한 은전으로 바꾸기 위해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외국에서 오는 유대인들은 외국 돈을 가져오기에 그런 외국 돈을 바꾸어주는 일도 여기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금 드리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좋은 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시며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상을 뒤엎는 겁니까? 저는 처음에 그 가운데 성전 안에, 그러니까 교회로 치면 여기 예배당 안에서 장사하기 때문에 시끄럽고 교회를 시장처럼 만드는 것으로 제가 오해했습니다. 지금 성전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서 물건 파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여기서 그렇게 팔고 바꾸고 그런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곳 저 안쪽에 이게 멀어요, 꽤. 이제 성전 안에 이제 더 들어가 보면은 여기 이제 성전 미문이죠, Beautiful Gate. 이 안에 들어가면 여기 기둥이 4개가 높이 서 있습니다. 여기는 불이 높은 해서 밤에도 4개의 기둥이 불을 환하게 가운데를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오른쪽에는 보면은 이제 13개의 그 성전에서 헌금 넣는 통이 있습니다. 여기는 문둥병자들이 치료받았다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제사장들한테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보여서 너 다 나았구나 인정을 받으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면 남자들은 여기 들어가고 여자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미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았지만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예배 드리는데 전혀 방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입구에서 헌금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러시는 겁니까?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셨다고 해석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이렇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단은 교회에서 절대 물건을 팔면 안 된다고 말해요. 교회 주차장에서 물건 파는 야드 세일 한다든지 말이에요. 여성교회에서 음식 김치 바제 무슨 에그롤 바제 이런 거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면 예수님이 저렇게 채찍으로 막 때리시고 막 뒤집어 엎고 화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서 절대 교회에서 장사하면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다시 보겠어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라고 하는 말을 또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기록된 바, 즉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약 성경의 말씀은 이사야 56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인용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여기 이사야 56장 말씀을 인용하시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이 비록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차별 대우받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멸시받는 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아무 차별 없이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나오는 자가 그 당시에 사람들 유대인들한테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불구자라 할지라도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이라 하면 그들의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집은 유대인들만의 집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곳, 그곳을 뭐라고?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런 차별 없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불구자든 모두가 평등하게 예배드리는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처음 성전 지을 때부터 성전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함께 들어와 기도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 이하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와서 이곳에서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들도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이겁니다. 원래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만든 목적이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이요, 이 성전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이 차별을 두어서 이방인들은 오직 그 이방인의 뜰, the court of the Gentile, 거기까지만 들어오도록 이렇게 법을 지네들이 만들었어요. 왜? 헤롯이 싫은 거야. 그 에돔 출신 걔가 막 들어와가지고 막 성전을 헤집어 놓는 그게 싫은 거야. 지네들 유대인들만 안에서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자기네들은 성전 더 깊숙한 곳에 아무 방해 없이 조용히 예배드리는 곳이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바로 옆에 돈 바꿔주고 희생양을 팔고 막 시장바닥 팍팍팍 바로 옆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바로 옆에 그런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까 다 보셨죠? 다시 한번 말씀을 여기 시끄럽게 막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지네들은 이 안에서 조용하게 예배 드리고 지금 저 사진 보면 알겠죠? 여기 사람들 막 돗대기 시장이에요. 여기 막 이방인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왔다가 이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아주 조용하고 유대인들은 기도하기 좋은 가장 가운데 차지하고 이방인들은 기도에 집중하기 아주 어렵고 시끄러운 출입구 쪽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 예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화나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이방인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그들이 가져온 희생제물에 야, 너 이방인들 이거 갖고 왔구나. 이거 흠이 있어. 트집 잡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인정한 희생제물을 이방인들에게 아주 비싼 값으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외국 돈은 자기네들이 인정한 돈으로 바꿔야 한다고 해서 막대한 폭리를 취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에 더욱더 화가 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고 차별하는 그 탐 있죠. 그 탐, 거기를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여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 그죠? 그거를 허물어뜨리셨다는 말이에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란, 하나님의 패밀리란 얘기예요. 하우스홀드, 그렇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 그 경계선 제가 보여드렸죠. 그것을 헐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 외국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가족이며 성도와 같은 시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성전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차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곳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 집, 만민이 들어와서 기도하는 집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로, 채찍 막 휘두른 이 일로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눈밖에 났습니다. 성전에서 난동 부린 예수라고, 그런 사람은 자기들에게 해롭다고, 유대인들한테 안 좋아,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런 위협도 없을 듯 생각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약 40년 후에 완전 파괴되었습니다. 로마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완전 끝났습니다. 다 파괴됐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은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쫓는 예수님의 행동은 예수님께서는 아무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시어 말라 죽은 것처럼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유대인들만의 성전, 열매 없는 성전, 사랑 없는 성전, 무화과를 저주하듯이 저주해버리시고 폐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있은 지 40년 후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서 그것을 바쳐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에 보관 중이던 금, 은, 보화 예물들과 금으로 만든 금촛대, 이런 것들 로마군들이 몽땅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렇게 저 박물관에 보면은 그 성전 안에서 금촛대 뺏어가는 저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장면을 로마인들은 부조로 남겨서 지금도 박물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빼앗은 금은 많은 재산, 그리고 노예로 잡아온 유대인들의 노동력으로, 값싼 노동력 아니죠, 훌이죠, 노동력 일행해서 티투스라고 하는 그 장군은 로마의 콜로세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 콜로세움 알죠? 콜로세움을 짓기 위한 돈이 어디서 왔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금 뺏어다가, 이스라엘에 있는 재산들 다 뺏어가, 강제로 뺏어다가 유대인들을 노예로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저 콜로세움입니다. 그렇게 무너지고 부서진 예루살렘 성전 위에는 이제는 이슬람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 위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울 수가 없어요. 왜? 이슬람 애들이, 모슬림 애들이 가만두지를 않아요. 저 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겠다, 세계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차별 대우하는 유대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직도 이방인들을 인종차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건데 말이에요. 그런 성전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하신 것처럼 더 이상 그런 성전 문 열 수 없도록 폐하여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종차별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폐하신 것처럼 어느 교회이든 사랑의 열매가 없이 서로 싸우는 교회, 예수님께서 문을 닫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서로 잘났다고 말해요. 한국 사람들끼리 결혼한 부부들이 미국 남편하고 결혼한 사람들, 이중문화 사람들, 국제 결혼한 사람들 업신여기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채찍 들고 쫓아내시고 그런 교회는 반드시 문을 닫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무 차별 없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교회여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아무 차별 없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마음이 안 좋아 용서해라 이거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 교회, 바로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원들 모두 서로 사랑하며 교회 생활하셔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